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금 등잔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정금 등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보여준 그런 이제 모습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 등잔 때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북쪽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쪽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정금 등잔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교훈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민족적 지도자가 있는데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잘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믿는 사람이 좋은 걸로 권면해주고 또 좋은 말을 위로도 해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친구를 맺었는데 간디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매우 친해졌고 전도도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많이 알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간디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이렇게 안내하는 그 문지기가 간디가 이제 백인이 아니고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색 인종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색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흑인종이든지 황인종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민족과 또 뭐 국가 그다음에 언어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 재림 복음도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물이나 짐승 여기는 혼이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이 죽어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향기를 잘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금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어서 성소 안을 환히 비추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어줘요. 우리 믿는 사람도 빛을 비추어야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잔대는 성소 안을 환히 비추는 유일한 그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전등 불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서로 사람 알아보고 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밖에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이 불이 밝혀져서 성소를 환히 비춰서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이 일곱 촛대에 불이 밝혀져서 성소 안을 환히 이렇게 비추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생명의 빛으로 알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빛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등대에 불이 환히 비추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 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보배 같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이신 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도 귀한 존재, 진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면은 그 옷을 입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인데,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석같이 귀하게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슨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직장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면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면, 아, 저 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저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친척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며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안정을 취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양보하고 또 손해볼지라도 상대방이 좀 유익을 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을 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수록 서로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양보도 하고 화목할 줄 알고 다투지 않는구나 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중에 본받게 됐어요. 예수님까지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꾼 또 롯 조카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었거든요. 서로 좋은 풀 양들에게 먹이려고 서로 다투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죠? 야 롯아, 이방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자. 우리 서로 떨어져서 좀 살자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한다고 그렇게 했죠?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생활할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영광이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고 예수님 맞이해서 칭찬받고 상 받으면 그게 이제 영광을 얻는 것이겠죠. 올림픽 경기 때 그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메달을 따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빛이요 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위로해줘야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이렇게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천국 가는 등 빛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계명대로 지키다 보면은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돼요. 그래서 바다에 깜깜한 바다에 등대불이 딱 비추고 있으면 지금 방향을 잃은 배들을 잘 인도해서 좌초되지 않고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인도되느냐? 천국까지 인도돼서 거기에서 상 받을 줄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정금으로 쳐서 등잔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7개의 등잔대에 등잔에 불이 켜지는데 이게 전부 재료가 뭐냐? 순금,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빛나고 변치 않는 정금이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 유약, 몰약을 가져왔거든요. 그 황금은 예수님이 최고 귀한 왕이시고 약속하신 거 변치 않고 지키시는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를 금촛대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 등잔대를 정금으로 만드는 것은 정금 같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에클레시아, 죄악 가운데서 뽑혀나온 거룩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정금이신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7촛대, 금촛대, 등잔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정금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금처럼 순수해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신랑 예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죄와 멀리,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와가 누구의 그 꼬임에 빠졌죠? 뱀, 마귀의 그 미혹에 빠졌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마귀의 미혹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명,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단들이 잘못 전하는데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잘못 전하는 거, 거짓말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은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나 도덕,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뒷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혼합 복음. 그런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고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신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정욕에 빠져 사는 행동이 그 육신의 죄거든요. 그걸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대로 그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는데 그 정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곱 그 등잔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쳐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두들겨서 망치로 두들겨서 잘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금 한 달란트 약 한 30kg 정도 되는 정금을 가지고 잘 두들겨서 이렇게 등잔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순수한 금이 두들겨 맞으면서 아름다운 등잔대가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혔잖아요. 포승줄로 묶이시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끌고 가고 또 군병들이 침뱉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고 막 희롱했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강도들처럼 엄청난 우리의 죄를 지고 창에 찔려 결국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징계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병도 치료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까지 치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픔 중에 질병 중에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환난, 고난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단련된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엄청난 성경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그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고 밤무섭에 유배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환난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나갈 때,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해서 아름다운 이 망치로 두들겨서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생명체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여러 가지 역병, 환난을 잘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잘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잘 사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등대에는 무엇이 부어져야 불이 밝혀지느냐 하면은 기름이 가득 부어져야 기름이 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야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착하게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야 돼요. 불이 밝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올리브 기름, 감람류 기름을 가득 부어서 이제 등잔대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성령의 힘으로 계명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원동력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전도도 하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그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동안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믿으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